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7쪽, 58쪽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로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이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형제 자매 분들이 있으신지요? 저는 저보다 어린 3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때 형제들이 그러듯 참 많이 다투고 싸웠습니다. 싸웠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싫어서 제 일기장에 I'm so sick of my brother. 내가 너무 동생을 너무 싫어한다 라는 그림 일기를 그리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 동생이 자꾸 못살게 굴면 정말 그날은 견디기가 힘든 날이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피를 나눈 같은 뱃속에서 자란 태어난 형제들도 서로 미워하고 싸울 때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근데 하물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사랑과 편애를 받는 요셉과 여러 이복 형제들의 평안이 깨진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전 본문에서는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을 형제들에게 나누었는데 정말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만으로 모자라 시기와 질투를 벌써 하는 형들이었는데 이 요셉의 형들의 인내심을 건드리는 말, 결국에는 형들과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에게도 나한테 다 절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나누게 되는, 이 동방 문화에서는, 이 Ancient Near East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시건방진 꿈을 나누게 됩니다. 거침없이 나누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가족의 최고의 귀남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채색 옷을 입고 바깥에 허드렛 일, 양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뜨거운 이 태양에 타지 않는 긴 채색 옷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니던 요셉이었습니다. 미운털이 제대로 박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안 좋은 이런 위를 가지고 있던 요셉의 형들이
이 아는 채도 안 할 정도로 요셉이 뭐 인사를 하거나 형 안녕하세요 뭐 인사를 할 때 인사를 받지도 않고 아는 채도 안 할 정도로 관계가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좀 눈치를 채고 형들에게 좀 이렇게 잘하고 그런 요셉이었으면 아마 오늘 본문이 약간 달랐을 수도, 말씀이 달랐을 수도 있었을까요? 혹시 요셉은 자기 자신이 꾼 꿈을 모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까지도 편애했던 야곱도 눈살을 찌푸리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그런 꿈을 형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참을 때까지 참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요. 요셉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이 형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형들이 여기에 양을 치라고 아들들을 보냈는데 야곱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을 보내서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형들을 정탐하러 스파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을 일러 바치려고 형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아마도 빛나는 채색 옷 때문이었을까요? 멀리서 오는 요셉을 형들이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 또 와서 아버지는 세겜에 있는 줄 알았는데 형들 왜 다른 곳에 있나요? 이 요셉이 또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칠 것을 형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뻔하였고 더 이상 요셉의 형들은 더 이상 요셉의 행보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요셉을 증오하여서 멀리서 보고 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죠. 그때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저희의 죄악됨을 이 요셉의 형제들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명확히 오늘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나의 형제, 예수 안에 형제 자매된 brother in Christ, sister in Christ 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증오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요셉의 형제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love God, love people,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의 이웃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존속살인 비극처럼 에서와 야곱의 죽일 듯이 미워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비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기까지 미워하여서 존속살인을 계획하는 죄를 범하고 또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서 피를 옷에 묻히고 서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죄를 범하는 계획을 하게 되는 형제들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이
이 요셉의 꿈이 정말로 형들의 분노를 폭발시킬 정도로 없애버릴 정도로 싫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있는 곳으로 올 때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얘기하는 게 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되게 높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와,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난하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정말 꼴도 보기가 싫었던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려서 마른 우물 깊은 곳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그의 꿈, 형들이 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모든 가족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 꿈을 진짜 현실로 되는지 우리가 여기 죽인 요셉을 시체를 바라보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직접 봐야 되겠다. 이런 같이 지켜보자 서로 비아냥거리는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생 요셉을 죽여버려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증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이 악행이 계획되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 길을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르우벤이 죽이고 피를 흘리지 말자며 요셉의 목숨만 죽이지 말라고 형제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르우벤이 장자의 역할을 많이 내려놓고 장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순간에서는 장자의 특권을 약간 회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을 구하려고,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형제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고 피신시켜서,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비밀리로 이렇게 조용히 돌려보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21절 22절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나를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로 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목숨을 지킬 수 있었지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됩니다. 형들이 이렇게 악한 죽이고 싶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계획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이 악한 계획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는 성경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고난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고 크게 번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 야곱 형제들의 악행을 저지르는 것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저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악행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존속 살인 계획, 존속 인신매매라는 어둡고 해서는 안 될 죄악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시발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처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운 섭리를 체험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자세히 한번 크게 eagle eye view 이렇게 자세히 크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임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완전한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하늘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꿈을 미리 일어난 일을 꿈으로 알고 있었던 요셉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아버지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Divine Wisdom, Divine Revelation, 하나님께로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미리 일어난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장들이 될 형들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선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온 요셉을 심지어 살인 계획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기만 하였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직접 죽이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살인 계획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내일 본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본문에는 이복형 형제 중 한 명 유다가 은 20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판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친구 중 하나였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본문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훗날 이 모든 불의를 겪고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훗날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을 그것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의 구원을 하시려 하셨나니 라는 고백을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게 됩니다. 요셉의 고난이 예시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이 죽음의 십자가가 죽음의 그런 execution 이런 죽음의 고통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 바꾸게 하시고 오늘과 같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역사는 역전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죽음이 부활 생명으로 요셉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였던 것처럼 역전되는 그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 심령 속에 감동과 기쁜 진리를 저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 저희 안에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저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 원하기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을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능력으로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는 자주 실족하고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말씀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요셉의 아닌 야곱의 아들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와 이웃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고 싫어할 때가 많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거짓이 많고 너무나도 페이크한 것이 많고 주님, 악이 넘쳐나는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말씀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모래성같이 무너지지 않는, 아무리 세상에 살고 있어도 흔들림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한 주도 영원하신 주의 말씀 위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